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순서가 오늘의 10장, 11장, 12장까지 내용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또 제게 해당되고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또 와닿는 또 말씀들이 제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간 또 동일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교제를 하지만 또 어느 분들은 또 다른 말씀들이 또 마음 가운데 와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정말 기대하고 왔는데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러나 공수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11장 17절의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앞된 내용들을 좀 이제 읽어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70명이라고 하는 장로를 택하게 합니다.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그 신,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시느냐 하면 70명에게도 허락합니다. 그 장로들로 하여금 백성의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짐을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었던 동일한 영을 다른 장로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모세는 60만 남녀까지 다 합치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한 200만? 그 많은 수를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모세가 한탄했던 내용들이 있다가 한번 보시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력자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시기를 너 혼자 지지 않을 것이다. 저도 제게는 우리 광명교회가 버겁거든요.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게는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고 또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까지 이끌고 또 함께 가는 그 과정들이 힘들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확신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 내게 임한 신, 그 신을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집사님들 또 다른 전도사님들 다른 일꾼들에게 부어주셔서 너 혼자만 지지 않게 했다.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아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둥 같은 또 이 장로 같은 그런 형제들이 있음을 또 감사를 드리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때로는 서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갈등도 되고 또 반목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그 과정들을 겪어가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로 또 맺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또 우리 집사님들이 또 오셔서 또 감사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야 시대에 일어난 세 번째 주제,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도중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사건 가운데에 메추라기 사건, 그 다음에 또 70명의 장로를 택한 사건, 그 굵직굵직한 얘기들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원망했던 일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시도를 보면서 조금씩 살펴보면 좀 더 재미있을까요? 저는 재밌는데 그 지도책을 보다 보니까요, 좀 더 입체적으로 들어오고 스토리들이 좀 더 재밌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 진명의 이름의 뜻들이 사전을 안 찾아도 성경 안에 다 들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레위는 어떤 뜻을 갖고 있죠? 히브리어 사전을 안 찾아도 돼요. 그 레위가 출산된 생산이라 그러니까 이상하고 그 태어난 그 모든 과정들을 가지고 거기에다 이름을 붙일 때 그 속에 들어있죠.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경 속에 다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런 지명들도
전부 다 성경 안에 그 진명의 뜻들이 담겨 있어서 그 뜻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 많은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들이 유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시내산에서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그냥 여기를 가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 두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그 좀 더 자세한 지도를 옮겨 두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밴드에도 이제 올려두었는데 가능하면 지도를 특히 구약을 읽으실 때에는 지도를 프린트를 해서 옆에다가 두고 어떤 이동을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은 보통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하죠. 이곳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0장을 한번 보시면 10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민수기 10장 11절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 때까지의 내용을 뒤에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뒤에 쭉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신문기사에 보면 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출발해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 쭉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데스 바란 광야까지 이동하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수기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2장, 1장, 2장에서 무엇을 했었죠? 민수기 1장, 2장, 그 다음에 또 26장에서 무엇을 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수를 세는 일들을 했었죠. 그리고 그 수를 세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그 다음에 서쪽에 북쪽에 남쪽에 각각 세 지파씩 그리고 또 가운데에 성막을 두고 레위 지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진영도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계시죠? 담고 계시죠? 다 기억을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 뭐 이런 것까지만 알았지만은 지난번 우리 그런 그 그림을 통해서 뭘 하나 알았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12지파가 위치하고 있다. 이름은 다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하나 더 우리가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 장자가 맨 앞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맨 앞에 보니까 누가 서 있는 거죠? 맨 앞에 보니까 루벤이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유다가 있더라는 말이죠. 그럼 왜 이럴까? 그러면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그것 속에서 은혜를 퍼올리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일부예요. 작은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10장은 진이 어느 방향으로 행군하는가 어떤 순서로 행군하는가 하는 것을 13절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더니 어디에 진을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맨 처음 아까 민수기는 그렇게 진영을 이루어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출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짐을 싹 싸야 되는 거죠. 짐을 싸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맨 처음에 무엇이 앞서고 그 다음 어느 지파가 앞서고 맨 뒤에는 누구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1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 번 읽어도 어때요? 여러 번 읽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자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고 빨간색의 방향이 되고 여기 보니까 뭐가 있죠? 이렇게 깃발이 있죠. 그 지파를 표시하는 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수두. 수두는 뭐죠? 수두. 제일 앞에 서는 거죠. 제일 앞에 서는 겁니다. 제일 앞에 누가 섰습니까?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솔이 영솔하였고 보살피며 거느렸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스불론 자손이 있습니다. 이제 뭘 보면 되겠죠? 이렇게 저기 앞에 있는 그림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러면 어때요? 이게 좀 이렇게 맞춰지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이에 성막을 걷었어요. 자, 성막을 걷어야 짐을 싸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수레가 있었고 소가 있었죠. 수레 몇 이렇게 분배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앞으로는 제가 이 그림들을, 이 PPT를 그림으로 바꿔서 밴드에다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실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17절. 이에 성막을 거두매. 자, 이 게르손 자손. 게르손은 어디에 속하는 지파였죠? 게르손. 다 잊어버리셨나요? 여기 지금 있는데.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 그렇죠. 레위 지파 가운데에 게르손, 무라리, 고핫.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었죠? 우리 성소 안에서. 그리고 앞쪽에 누가 있었고 아론 지파가 있었고 동쪽으로. 기억나시나요? 성막 안에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걷습니까? 성막을 걷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누가 이제 따라갑니까? 이거를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각 지파의 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만 명이 됐었죠. 총 60만이에요. 그들이 세 지파씩 어떻게 하는 거죠? 앞에 진을 치고 깃발을 들고 쫙 진열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누가 따르는 거죠? 그 뒤에 지금 이 게르손하고 무라리 자손이 18절에 보면 르벤기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시몬 지파에 속한 자들, 20절에 갓 자손 지파에 속한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따르는 거죠. 여기 보니까 르벤, 시몬, 갓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면 고핫은 그랬죠. 고핫은 무엇을 메고? 성물을 메고 그랬죠. 아까 이 게르손하고 무라리는 뭘 맸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성막을 맺고 그렇죠. 17절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고핫디는 성물을 맺죠.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이 그림대로니까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23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다음 24절에 베냐민 자손이, 25절에 보면 누가요? 단. 그죠? 이렇게 이제 따르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26절에 아셀, 27절에 납달리,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일사불란하게 뭐죠 이게? 군대예요. 군대가 되어져서 일사불란하게 쫙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광야 교회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교회가 진행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 안에서 앞선 자들이 믿음 안에 본된 자들이 앞에 서고 그 뒤에 하나하나 따라 나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쉽게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한 몇 시간을 이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야만 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책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책을 사가지고 북 찢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볼 수 있도록 스캔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름 기둥이 있죠. 구름 기둥이 앞서고 그 다음 뭐가 뒤따르고요? 언약궤가 뒤따르고 말씀이 따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 가운데에 말씀이 있고 가장 먼저 말씀이 앞서는 거죠. 목사가 앞서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 누구예요? 믿음 안에서 가장 본된 사람 유다, 그 다음 이사갈, 스불론이 따르죠. 그 다음 누가요? 아까 게르손, 무라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을 메고 그랬죠. 그 다음 르벤, 시몬, 갓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꼬리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길게 이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컴퓨터에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하나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들이 중간중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읽는 게 아니고 성경 다음에 해당되는 그림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훨씬 더 이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화면을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 고핫이 성물을 메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뒤따르고 아까 단, 아셀, 납달리가 이렇게 뒤따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물론 그 안에는 또 어떤 일들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 모습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아까 우리가 밑에 지도를 봤던 것처럼 쭉 따라 내려와서 지금 시내산까지 머물러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죠? 광야 38년을 거쳐서 요단 어디에서 동편이죠. 동편으로부터 서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까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나누는 일들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 다음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진이 이동하는 것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지도를, 이쪽에 있는 지도를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조금 보기 편하게. 시내산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에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요단강을 홍해를 건넌 거죠. 건너서 지금 이렇게 쭉 이동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아까 그 시내 광야에서 이곳에서 아까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다다르느냐 하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한번 어디를 찾아보느냐 하면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우리가 지난번에 호밥 얘기를 했었죠. 호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호밥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은 언제 있었던 내용인 걸 우리가 앞뒤를 맞춰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쫙 앞서가고, 그 다음 어디 맨 마지막에 지금 그 납달리까지 있고, 그 다음 29절에 보면 그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같이 따라가달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군대가, 이 많은 숫자가 가는 데 있어서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밥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그가 안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11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보시면서요, 또 여호수아도 괜찮습니다. 보시면서 이 원망, 불평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과정들 속에 원망과 불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는 것보다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원망과 불평들이 더 많은 시간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인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다베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베라가 어디쯤인지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 다베라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다베라? 그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뭘 다 베는 거예요? 뭔가를 다 베버리는 거예요. 뭘 다 베는 거예요? 원망을 다 베는 거예요, 원망을. 이스라엘의 원망을 어떻게 한 거죠? 불사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과정들 안에 쭉 가는 그 여정들 가운데에
버려야 할 것들, 태워져야 할 것들, 끊어져야 할 것들, 사라져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원망이 불사름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베라라고 하는 것은 불사릅니다 하는 뜻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었습니다. 아까는 뭘 했죠? 아까는 이제 원망을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스토리의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으로 또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전개가. 지금 그 진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서 쭉 앞에 지금 부름 기둥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쭉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행해가는, 행군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앞서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어떤 역할들을 맡은 사람들도 있고 그 진들이 지금 쭉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에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들이 이미 이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해결책도 어때요?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거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고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지혜들이 말씀을 보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자, 누가 탐욕을 품으니까요? 죄는 전염되는 거죠. 누가?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어요. 우리 그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할 때 6월절 때 그 안에 이방인들도 구원함을 얻고 홍해를 함께 건너게 되죠.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온전하게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하고 함께 나온 사람들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죠. 또 어떤 불속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죠. 또 어떤 자들은 옷이 더럽혀져 있는 자들도 있죠. 교회 안에는 그런 무리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언제 그게 다 구별되어지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주님에게 들어가야만, 그때는 그 섞인 무리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섞인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시끄럽게 하고 또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함께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고기 못 먹으면 힘들긴 힘든가 봐요. 힘들 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근데 뭘 먹었습니까? 이때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한 그 만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걸 먹고 있는데 이 만난 것보다 더 만난 거 우리는 매일 먹고 있죠. 말씀 먹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쭉 10절에 한번 보시면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보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모세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이제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우리 그 대통령들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면 이쯤 되면은 뭐 그런 말도 하고 어록들을 남기고 하죠. 모세도 지금 어록을 남긴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지금 만들었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지금 잉태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해놓으시고 왜 그 원망들을 내가 지금 들어야 되고 내가 왜 힘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12절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은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역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오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도 어떤 말을 많이 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면 나 나가서 죽어볼래. 나 밥 안 먹어볼래. 막 하고 떼쓰는 것처럼 완전 이건 뭐야 뻗대는 거예요 지금. 나 정말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70명의 장로를 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70명이나 붙여주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기를 안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고기를 주시죠. 어떤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고기가 없어서 뭘 먹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고기가 있어서 저들을 고기를 먹게 하겠습니까? 참 깝깝한 노릇이네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13절의 이 대목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대목이 아닌가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읽다 보면요. 신약을 계속해서 읽어서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구약을 읽다가 그 장면하고 유사한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부의 자녀를, 아들을 살리는, 딸을 살리는 그 대목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신약의 그 대목이 어디에서 그대로 있느냐 하면 구약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신약에 보면 거의 유사하게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여기에다가 13절에다가 관주를 적어놨어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똑같이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냐 하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얘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장 33절입니다. 15장 33절. 자,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 한 구절인데 어떤 대목하고 똑같냐 하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지금 이 민수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관주를 그렇게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지금 무엇이 문제죠? 제자들에게도 지금 능력 있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주인 되시는 분이 어디 계셔요?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 거죠.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한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먹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 모양이 똑같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누구의 모습이 동일한 걸 볼 수 있어요? 모세의 모습이 동일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사건을 지금 어디를 통해서 다시 재현하시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먹였던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신구약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요, 소름이 쫙 끼치고 전율이 느껴져요. 아, 그런 분이 이제는 어디 와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전율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거리 있을까요? 고기 먹는 거? 근데 걱정해요,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해요. 이들처럼. 그 걱정이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을 확신하게 하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지죠. 그 고기를 먹어서 채워지는 겁니까? 그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채워지는 겁니까? 이들은 고기를 먹어서 채웠어요. 고기를 먹어서 감사했어요. 그러나 고기를 먹고 감사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에게 고기가 없고 우리에게 입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 베풀어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그렇게 간절히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이 안 되나요? 확인이 되면 채워주실 필요 없어요. 네,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이제 8장, 마가복음 8장 4절에도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서로 같은 공간복음이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들 사이에 아까 그 70인의 장로 얘기가 있는 거죠. 너무나 그들의 원망이 크고 너무나 그들의 그 불평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감당할 사람들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대로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70인에게 누가 받은 똑같은 신을 모세가 받은 똑같은 신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70인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좀 넘어가서 보면 11장 28절, 27절 한번 봅니다. 자, 26절부터 봅니다. 자, 그 농명된 자 중, 그랬죠? 농명된 자 중. 자, 그리고 조금 뒤로 넘어가서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대언해야만 하죠. 70명이. 70명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모세와 같은 신과 같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70인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70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전하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달려왔어요. 27절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자, 이 지금 여호수아의 얘기가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금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다 하도록, 더하도록 열어두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스승, 자기가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 모세, 그분 말고는 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거나 대언해서는 안 돼. 누구만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 머릿속에는 모세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누구에게까지 연 거죠? 모세와 70인에게까지 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로 하나 우리가 한번 비유를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설교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 있냐 하면 목사님은 설교자들이 여러 명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 집회도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말씀을 더 잘 알아듣기 쉽게 또 더 능력 있게 전하면 목사님 자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목이에요, 지금 그 대목. 똑같은 대목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대목이에요. 걱정이 되네요, 저도. 이러다가 내 자리를 뺏기면 내 책상, 의자 다 치워버리면 어쩌지? 자,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70명의 장로를 무엇으로 보았어요? 똑같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할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29절이죠.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이런 대목도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볼 수도 있죠.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은중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거죠. 막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단에 형제들은 서실 수 있죠. 형제들이 섭니다. 믿음 안에 말씀 속에서 채워져 있는 성도들은 또 형제님들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왜요?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렇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성도에게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듣는 겁니다. 왜? 함께 짐을 지는 거죠. 너만 짐을 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자,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운 내용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0인의 장로니까 얼마나 큰 단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번 그런 것도 꿈꿔봐야죠. 한 명의 장로면 그 한 명의 장로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원수가 있을 것인데 70명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이 70명 갖고도 아까 그 인원들을 다 하기에는 부족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그렇죠. 근데 이 기도가, 이 원함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70명에게만 제한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백성에게 주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선포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미리 알려주는 자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메추라기가 내리죠. 메추라기가 내리고, 자,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개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씻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가였더라. 자, 이렇게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먹었어요. 자, 이것이 무엇 때문에 기인한 문제였죠? 이게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두 번째 이게 무엇 때문에 전개된 내용입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34절에도 답이 나왔는데, 탐욕.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쉬워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 그 가운데 있는 스토리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무엇 했다는 거예요? 탐욕을 가졌다는 거예요. 탐욕.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재앙으로 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였다? 기브롯 핫다와라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많이 하게 되네요.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그래서 모세가 원하기를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선제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다베라가 있고 이곳에 기브롯 핫다와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까 메추라기가 내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냐 하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을, 여기 다베라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베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망을 불사르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서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연결되어져야 되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우리 삶 안에 원망이 어떻게 되어져야죠? 불사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하면서 아직까지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불사름을 당한 적이 없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탐욕이 아직도 가득해.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직 그 탐욕이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도 그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 탐욕이 언젠가 어떻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육체와 정과 욕심이 못 박히는 그 사건들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아까 11장 35절에 34절에 탐욕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탐욕이 어떻게 되어져야죠? 일어나지 않아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복되긴 하지만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는 이런 지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장을 넘어가면 12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12장 1절로 넘어가면 아까 지금 어디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이죠? 여기 한번 보시면 어디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여기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지금 가야 하는 겁니까? 바란 광야로 이동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군대가 전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진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더디가고 있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과 아까 탐욕 때문에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어떤 일 하나가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다른 일 하나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절에 보면 미리암이 뭉둥병에 걸리게 되죠.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가고 미리암은 뭉둥병이 들려 눈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읽어보면요 1절, 2절, 3절이 굉장히 생뚱맞는 전개예요. 굉장히 전개가 생뚱맞아요. 갑자기 뭔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잘 나가다가 모세가 뭘 취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장가를 들었다는 얘기를 갑자기 해요. 그 다음에 장가 들었다는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 갑자기 2절에 또 뭔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들이 그랬으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갑자기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마 순서는 미리암과 아론이었을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고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고 2절에 그들이 이르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주된 어떤 대화의 주체는 누구인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미리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죠. 미리암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말도 좀 생뚱맞는 얘기예요. 왜 갑자기 뭔 얘기를 하냐 하면 굴수 여자 취한 거에 대한 걸 비방을 하다가 갑자기 뭔 얘기하는 거예요. 니만 하나님의 네 말씀을 받았냐? 우리도 말씀 받았다 그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니만 하나님하고 만나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모습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또 어때요? 대화가. 전혀 1, 2, 3절이 대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대화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객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상하더라. 그런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객관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평은 누구의 평이에요? 하나님의 평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평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평하고 있는 그 평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40대의 혈기 왕성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었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어졌던 사람, 그리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 그래서 광야로 도망했던 사람,
온유한 사람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런데 여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의 인격됨, 모세의 인간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풀기 위한 열쇠냐 하면 1절을 풀기 위한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책을 읽어보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세가 첩을 취했다. 1번 모세가 첩을 취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있었는데 그 행군 중에 힘들어서 먼저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취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죠? 첩을 취했다는 문제가 좀 심하지만 두 번째는 어때요? 아내가 죽고 아내 대신 여자를 취했다. 근데 취했는데 해필 어떤 여자를 취했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 하나. 세 번째가 어떤 것이냐 하면 시포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 여인이죠. 미디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라는 말은 구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쓰는 단어이다. 그래서 그 시포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미 모세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그가 이방에 있는 것을 책잡아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흠을 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첩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근데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목사님이 비록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성도들이 감히 그렇게 싸질른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써먹으면서 목사의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로 잡을 때에 이 구절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어느 것이 더 합당하냐 하면 시보라가 먼저 생을 마감해서 두 번째 여인을 얻었던, 저는 어떤 것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시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이방 여인이어서 검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비방거리의 비방거리가 아니에요.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본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한 행동들은 물론 그릇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가 한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보는 그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또 신학자들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거에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여기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 구스 여인을 취했지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그렇게 세 가지 견해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 특히 이 3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첩을 취할 정도의 그런 도덕성들이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2절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담보로 해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니만 선지자냐? 니만 말하는 사람이냐?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무엇을 지금 넘보는 것이죠? 권위를 넘보는 거죠. 우리 지금 유다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에요. 누가요? 여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얼른 꼬리를 내려요. 그렇죠? 누가 하얗게 되는 걸 보고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하얗게 되는 걸 보고 아론도 어떻게 돼요? 하얗게 질려서 어떻게 해요? 누구 보고? 모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얼마나 다급하면 내 주여. 우리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족장들이 쭉 이동할 때도 보면 그 형 예세를 두고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내 주여.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부가 아니고 진심이 어린 얘기예요. 정말 당신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동일한 얘기를, 아론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자,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보면 참 중보 기도를 많이 하죠.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할 때마다 그 사이에서 누가 항상 나타나서요. 모세가 나타나서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모든 진노가 내려야 하고 우리에게 모든 형벌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형벌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이 넘어가죠. 여기도 미리암의 그 일들이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 제가 지금 잘못 읽었죠. 그냥 계시면 안 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안 되고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진행치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그 걸음에서 진행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행군하는 그 행군이 멈춰져야 돼요. 얼마 동안요? 이 기간 동안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으로요? 네. 그만큼 이 앞에 리더들의 오류, 리더들의 문제들은요, 공동체 안에 큰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직분자들이 있죠. 그 직분자들의 그룹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원활하게 교류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는 문제는요. 공동체가 얼마만큼 잘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우리 교회에다가도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 나 때문에 지금 이 행군이, 진행이 교회가 가는 길이 지금 멈춰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원망 때문입니다. 그렇죠?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것이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괄적인 문제인 거예요.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섞여 사는 무리들을 그들을 개화시키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문제점. 모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내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본성들. 틈만 있으면. 그렇죠. 지금 모세가 가진 흠 하나가 뭐예요? 모세가 가진 흠 하나가 뭐죠?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지금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니도 말씀 받았고 나도 말씀 받았고 그 권위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한 발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혹 우리 교회 모습은 아닐까요? 혹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닐까요? 혹 우리 어떤 공동체, 어떤 회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게 내가 한몫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느 사람에게는 그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는 문둥병이 내렸죠. 어느 사람은 얼른 되돌이키기도 했어요. 지금 이런 일이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약시대 때처럼 지금 문둥병이 딱 걸리면 바로 알아보고 바로 해결할 텐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각 사람 안에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그 동일한 신이 있어서 영이 있어서 깨달을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 마음 안에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비록 교회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 밖에 있는 거예요. 유다서 이야기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봤을 때 그는 광명교회 성도지만 내부에 봤을 때는 뭐예요? 헐고 있는 자다. 이렇게 비유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함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반대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그 후에 모든 것들이 해결된 후에 백성이 어디로 진행합니까?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다시 장소인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바란 광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하고 뭐 이런 내용들 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모세 선지자의 형제들을 보면 레위의 자손이죠. 레위의 자손 게르손,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누구? 아므람의 아들 미리암, 아론, 모세 이렇게 되죠. 이것도 한번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죠. 계속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나 시약을 읽을 때에 이 계보들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뭐 정리할 것 별로 없네요. 여기 이름 들어갖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쉽겠죠. 자,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다베라가 있었죠. 다베라에서 뭐가 해결이 됐었죠? 다베라에서 해결된 것? 원망. 그렇죠. 원망. 그 다음에 여기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무엇이? 자, 여기는 원망. 여기는 무엇? 탐욕. 여기서 있었던 일은 무엇이에요? 권위의 도전이었어요. 그렇죠? 그 권위의 도전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진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전체가 이동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들 안에 우리가 이렇게 멈춰진 일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오늘의 말씀들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행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